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할 길을 주께 가르침 받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갈 길도 모르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도 없는 우리들,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더딥히시고 새 힘을 더하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넉넉히 주와 함께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아멘. 22장은 그냥 다윗이 부른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통해 크게 구원과 통치라는 두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0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말씀을 했다면 21절부터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 사랑의 통치를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표대 삼아서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닮아가야 될 모본이 있어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로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복되다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모본이 벽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부족한 모습입니다. 분명한 모본인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건 내가 못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닮아가려고 해도 제자리 같고 잘 바뀌지 않는 내 본질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달려가야 할 표대가 분명해도 주저앉기가 쉽고 오히려 분명한 표대를 향해 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아,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더 좌절하고 죄책을 가지기도 하고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해질 때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계시니까 너 여기로 달려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34절도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암사슴발 같다는 것은 매우 빠르고 민첩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도망가는 민첩함이 아니라 적을 추격하는 민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4절은 용사가 빠른 발로 패하여 도망하는 저 적들을 쫓아가 물리치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대적자들을 속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시에 담아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쳤던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 있을 때 블레셋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함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으니까 나가게 됐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이스라엘의 장수 아니냐 우리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 아니냐 저 사람과 같이 가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배신해서 오히려 칼을 우리 쪽을 향해 겨눌 터이다. 그러니 이 전쟁에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거세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두었던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장으로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자기가 머물던 성읍인 시글락에 와 보니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납치해가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낙담하고 함께한 백성들도 너무 낙담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로 변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과 그 백성들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해 가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꼬박 이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셔서 쫓아가서 그 아말렉 군사 도망친 4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남김없이 치고 납치되었던 가족들, 재산들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35절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가 놋활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내 손을 붙들어서 활 이렇게 쏘는 거야. 자 지금 놓으면 돼. 이렇게 가르쳐줘서
활을 쏘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팔을 잡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능히 노타를 당겼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36절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크게 되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37절 역시 같은 의미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40절 41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전쟁할 수 없는데 그 전쟁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치는 자가 오히려 내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 창과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게는 계속 등만 보여서 내가 쉽게 승리를 손에 쥐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나를 봐 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팔을 잡고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당하고 헤쳐나가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나는 다 감당하기 원하죠.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적을 치려고 나갔는데도 적이 내게 등을 보이지 않고 내게 굴복하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주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대적들은 매우 강해 보이고 군사도 많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데도 아무리 그들이 도움을 구해봤자 구원할 자가 없고 찾고 구해도 응답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고 도움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43절에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지혜자라도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하면 그 능력과 지혜가 아무 소용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과 지혜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세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게 되고 이스라엘의 우상 신전들이 가득하게 하는 원흉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과 능력과 지혜를 더딥히시고 친히 가르쳐 행하게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는 살인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처갓집에 40년을 살면서 자기 양떼가 하나도 없는 고대 사회에 정말 가장으로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딥히시자 애굽 군대를 바로 왕을 다 무찌르고 감당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일일 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이 몰려와도 주를 핍박했던 자신을 눈이 멀 정도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히 두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주님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주님을 온 삶으로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빛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어둠을 친히 밝혀주시는 나의 등불이 되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오늘도 내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오늘도 내 안의 어둠을 다 몰아내주시고 내 삶에 힘겹고 어렵고 눈물나고 괴로운 것들 주께서 영광의 빛이 되어주셔서 물리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기에 이 첫 시간부터 그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친히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더 짙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추고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행해야 될 때 또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복된 삶,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나의 등불 되십니다. 이 아침을 또 환히 밝혀주시고 새날 주신 주님, 내 삶에도 주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과 그 찬란한 빛을 덧입어 복된 하나님 나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